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또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69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의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세요. 우리가 봄이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상추를 심잖아요. 왜 심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상추를 심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도 상추를 많이 따서 뭐 주일날도 나눠드리고 수요일도 나눠드리고 새벽에도 나눠드리고 무공의 상추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드럽고 참 희한하죠. 언젠가 감을 먹고 감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게 저 베란다에 가면 저보다 큰 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 정말 올챙이만한 게 꼬물꼬물.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만한 아이를 낳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너무 이쁘니까 제 배 위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잠을 잔 적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진개미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컸는지 더 이상 배 위에 놓고 잘 수가 없어요. 잤다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분,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죄성 따라, 자기 육체의 소욕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 그럼 육체에 속한 사람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그 표현을 할까요? 2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면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지 밥이나 이 원어를 보면 이게 이제 고기를 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는 아기한테 젖을 먹여야지 고기 먹였다면 큰일 나잖아요. 물론 뭐 조금 자라면 이유식을 먹이기 위해서 뭐 죽을 써서 고기를 잘게 갈아서 먹이기도 하지만 그 먹이지 못하는 이유는 뭘?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됐을까요? 3절 말씀 보면 나와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자,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파당을 만들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파당을 만들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바울파가 있고 또 아볼로파가 있고 또 게바파가 있고 또 그리스도파가 있고 4개 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바울이 개척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후대 선교사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설립이 됐다 싶으면 다른 도시로 가거든요. 그래서 2대 단임 목사가 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는요, 언변이 능통했어요. 수사를 배웠기 때문에 설교를 잘했다고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또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있으시니까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게 바울인데 우리가 바울을 따라야지 무슨 어떻게 새로운 목사님 왔다고 옛날 목사님 은퇴 목사님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바울파가 있었고 또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육에 속한 자도 아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중간이 육신에 속한 자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사람을 믿고 따라요. 5절 말씀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여기서 사역자들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인, 수종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무익한 종 비유를 하시잖아요. 무익한 종이 뭐예요?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 그래서 딱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배가 고픈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 옆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말하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게 무익한 종이거든요. 수종자거든요. 여러분 우린 다 수종자예요. 집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집사. 디아코노. 교회로 말하면 집사. 직분자. 직분자는 뭐? 수종자. 하나님의 수종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고 아볼로도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지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삼일체 하나님 뿐이세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사람을 믿고 파당을 만들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이죠. 바울은 여러분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바울 파가 있잖아요. 그럼 누굴 가장 먼저 책망해요? 바울 파를 먼저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내가 너의 구원자냐? 왜 나를 바라보느냐?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인데. 여러분, 우리 표지판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3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와, 선지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3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막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막 줄을 서시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일 뿐이다. 자기를 소리로 표현하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이게 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내 영광이 없어요.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천국에 올라갔대요. 천국에 올라갔더니 중국집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먹어봐야 지, 탕수육도 먹어야지. 딱 들어갔더니 거기 세상에 장로님이 서빙하고 계시네. 그래서 이 사람 깜짝 놀라. 장로님 여기서 왜 서빙을 하고 계세요? 내가 저 지상에 있을 때 너무 대절받아가지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서빙하라. 근데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이야.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갔어. 배달 나갔대는 거야. 왜? 목사가 더 대접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얼마나 대접을 잘해요. 그래서 배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정받고 대접 많이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늘 표지판 인생을 잘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잘 천국으로 인도하는 표지판 역할만 해야지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파당을 받습니다. 분열, 갈등이 조장돼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뭐예요? 분열, 갈등이잖아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자라게 하시냐?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끊임없이 했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큐티,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를 자라게 하고요. 영혼을 자라게 하고요. 변화시켜요. 성장하게.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이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봄비가 내리면요, 저는 이제 봄에 황금산에 가면요 3월까지만 해도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4월이 되면요 봄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푸푸해져요. 꽃들이 진달래, 개나리, 또 하천길 걷다 벚꽃이 만발하기 시작해가지고 만물이 풍성해지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풍성하게 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아름다운 상과들이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형통하여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인 일에 형통합니다. 영혼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나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이 자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바울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이고 죄가 깨달아져요. 하나님 두려운 걸 알아요. 그 말씀이 나를 막 책망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막 찔려 검이 나를 찌르듯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야. 막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듣기만 하면 바리새인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어야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돌짝박 같은 내 마음을 막 불처럼 방망처럼 두들겨서 깨부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이 머리에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내 마음을 쳐서 막 결박시켜서 붙잡으셔서 나를 막 강권적으로 그냥 붙잡으셔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성령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내 가슴을 뜨겁게 은혜를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성경을 듣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막 다니엘 기도회 때도 듣지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감동이 돼요. 눈물이 나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나도 더 많은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말씀 듣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끔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처럼 내 마음에 박히면요, 그것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형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도 하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적용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고 내 삶을 부유하게 하고 통통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장하게 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레마라고 하죠. 레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눈물의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희한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나 자신을 변화 못 시키는데 기도하면 성령이, 제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바로 같았어요. 그냥 신경 끊으세요. 아무리 말해도요 듣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가 돼요. 은혜를 받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보면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지금 막 교사로 또 목자로 헌신자로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전도를 하려고 막 애를 안 되던 분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더니 목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부으시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그 가족, 자녀, 성도들, 전도생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끌려왔는데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변화가 돼요. 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는 자도 있어야 되고요, 물 주는 자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 줄 때 하나님 잘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받을 상이 있고 아볼로가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받을 상이 있고 양육한 사람이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한 대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영혼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데 이 천국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요, 가장 빛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순교자 다음에 전도자예요. 순교자 다음에 전도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내가 하는 나라의 스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순교를 앞두고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전도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왜? 내가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시상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다 씌워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해야 된다. 모한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자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그 멸류관 받았고 했어.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받은 가장 큰 상이 있다면요, 내가 심고 물을 주었고 하나님 잘하게 하셨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었을 때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너무 많은 영혼들이, 그 사마리아에 버림받은 영혼들이 막 구원받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양식을 구해갖고 와서 예수님이 양식 드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야. 난 안 먹어도 배부르지.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데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이게 뭐예요? 이게 영혼구원이야.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영혼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기뻐 주시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하늘 확장되고 난 안 먹어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석이 되었도다. 지금 추수할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느니라. 심는 자가 있어요. 물 주는 자가 있어요. 거두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잘하게 하시지만 그 추수의 기쁨,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 백성 변화가 되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에요. 안 먹어도 배고프다. 안 먹어도 배고프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이 아름다운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도를 쉬지 않고 전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늘은 확장되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니,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도 풍성한 상을, 기쁨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나가시리